네,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그리고 또 오후 찬양팀의 찬양 진심으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좀 밍밍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좀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그레져 가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영그레져 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그레져 간다라는 말을 좀 인사말로 하자고 하니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다 보니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몰라서 조금 인사를 머뭇거리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영그러져 간다는 말 좋은 말입니다. 그 말뜻을 또 풀이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글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글다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과실이나 곡식이 알이 들어 단단하게 잘 익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면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 영글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글다라는 말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익는 것이 아니고요, 알이 들어 단단하게 익는다라고 생각하고 쓸 때 이 영글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과일이 익는다, 과일이 영글다, 이 두 말의 뜻이 같은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익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맛, 색, 향, 이것이 겉보기에 먹기 좋게 변하는 것을 말하고요, 영글다라는 것은 그 속에 씨앗이나 알갱이가 단단하고 꽉 차게 여뭅을 말하는 것이 영글다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익어가는 것을 넘어 영그러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그러짐의 과정에는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그러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길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로 앓고 계신 분들이 유독 요즘 들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길고 시린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길고 힘든 고난,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헨리 나우의 목사님의 책 중에 영성회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는 은혜의 시간. 이것이 헨리 나우의 목사님은 기다림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버텨내는 그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깊은 맛이 우러나오도록 속을 꽉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그러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고 굳건한 소망 속에 영그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글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귀한 열매가 먼저가 아니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비는 농사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메마르고 굳은 땅을 적셔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이고, 다 자란 곡식의 알매기를 속까지 꽉 채워 추수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봄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는요, 어느 하나만 맞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른 비만 내리고 늦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싹은 무성하게 났는데 정작 알맹이가 맺히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늦은 비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딱딱한 땅에 씨앗조차 심지 못하니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마침내 꽉 찬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번의 비를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영그러 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이른 비와 영적인 늦은 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른 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부어주신 첫사랑의 은혜와도 같습니다. 죄와 상처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마음을 부드럽게 깨트리고 내 삶의 소망의 싹을 틔워준 시작의 은혜가 이른 비입니다. 이 이른 비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당장이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 벅찬 가슴 속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른 비만으로서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은 텅 빈 들판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 끝에 부어주시는 늦은 비를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 비까지는 괜찮은데 늦은 비를 기다리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이른 비가 내린 후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그 사이에는 아주 길고 건조한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른 비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그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의 응답은 더디고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아픔과 고난, 그러한 것들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늦은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를 메마르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탄식과 원망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영그러가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늦은 비를 온전히 맞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빚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식물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식물은요, 물이 풍족하고 환경이 편안할 때 드러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충 얕은 땅에 뻗어 두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뿌리를 깊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땅이 메말라가면 식물은 생존을 위해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살기 위해서 화려한 잎사귀를 키우는 것을 잠시 멈춥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을 향해 수맥을 찾아 필사적으로 뿌리를 뻗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생명력을 오직 그 뿌리 속에 집중시켜 속을 꽉 채우는 데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건기 동안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낸 식물만이 훗날 쏟아지는 늦은 비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메마름의 기다림의 시간 없이 뿌리가 얕은 상태에서 추수 때에 거센 늦은 비가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물은 얕은 뿌리 탓에 그 빗물을 제대로 담아내지도 못할 뿐더러 도리어 쏟아지는 비바람이 휩쓸려 뿌리채 뽑아져 될 것입니다. 늦은 비의 축복을 감당할 능력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단비조차도 빨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상태로 영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 비를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삶의 문제들이 쩍쩍 갈라진 땅처럼 나를 옥죄어 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깊은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던 화려한 잎사귀들은 다 떼어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단단한 믿음으로 영그러 가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건기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부어주시는 늦은 비의 막대한 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실 속 비닐하우스에 자란 과일과
거친 자연 속에서 자란 과일의 차이로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과일은요, 참 편안하게 자랍니다. 비바람도 와가지고 때 맞춰 물도 주고 온도도 따뜻하게 맞춰주니 흠집 하나 없이 겉보기에는 참 예쁘고 탐스럽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쉽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막상 한입 베어물어 보면 그 맛과 향이 자연에서 거친 비바람을 맞고 자란 과일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속의 열매는 가을의 이른 비를 맞고 춥고 긴 겨울을 지나 뜨거운 떼약볕과 목타는 가뭄을 온몸으로 견뎌냈고 단순히 익은 것이 아니라 영글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쏟아지는 늦은 비를 흠쩍 빨아들였고 그것이 그 속을 꽉 채워내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그 모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과육 속의 깊은 단맛과 진한 향기로 스며들어 진짜 영글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온실 속에서 그저 이른 비와 단맛만 본 신앙은요,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고 속이 밍밍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깊은 은혜의 맛이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뼈를 깎는 메마른 기다림의 시간을 기꺼이 통과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 과연 내 삶에 늦은 비가 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눈물을 지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를 속이 꽉 찬 신앙으로 영글케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에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는 구절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밤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결국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글게 하실 그 늦은 비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의 영혼을 흠뻑 적시고 속사람을 가득 채우며 반드시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눈물로 메마른 땅을 기경하는 늦은 비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남몰래 흘리신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메마른 가문 속에서 흘린 그 눈물이 도리어 얕았던 내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세상 그 어떤 거센 비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빚어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쓰잘린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단단하게 영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굳게 믿습니다. 마침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맞고 통과한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그 열매를 7절 말씀을 보면 귀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열매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 하나가 붙습니다. 뒷부분이죠. 뒷부분에 하나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라고입니다. 농부가 간절히 원하고 기대했던 바로 그런 귀한 열매가 맺힐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아직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열매를 선명하게 미리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른 비를 맞이하는 그 첫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가뭄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맺힐 알곡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를 미리 바라보는 굳건한 소망이 있기에 농부는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건기 속에서도요, 밭을 갈아엎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과연 어떤 귀한 열매를 바라던 것이었을까요? 일반적인 농부는 이러한 기준 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바람 속에 있었을 텐데요,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가장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열매,
즉 흠집 하나 없이 겉보기에 매끄럽고 보기 좋은 상품 가치를 지닌 열매를 발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열매를 기대하며 바라셨을까요? 세상처럼 상처 없는 매끄러운 열매를 바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흔적이 가득한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농부는 흔없는 과일을 최고 등급으로 치지만 우리의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온몸에 새겨진 그 영광스러운 상처와 흔적들을 주목하십니다. 이른 비가 내린 후 늦은 비가 찾아오기까지 그 아득하고 메마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만납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묵묵부답인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사정없이 깎이고 부딪히며 깨어집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내 삶의 자리가 쩍쩍 갈라진 가뭄의 땅처럼 상처와 흉터로 뒤덮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거친 상처와 눈물의 자국들, 늦은 비를 위하여 기다림 속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결코 실패작이다, 상품 가치가 없다라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아팠던 흔적들, 그 상처들을 늦은 비를 끝까지 기다린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방이 꽉 막힌 절망 속에서도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만 가만히 불렀던 눈물의 흔적, 대책 없는 가뭄 같은 현실 앞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리쳤던 순종의 흔적, 세상의 거센 유혹과 핍박에 사정없이 흔들리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던 인내의 흔적들, 바로 그 흔적들이야말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하게 연결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며 온갖 오해를 받고 매를 맞으며 온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흠집 많고 기구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세상을 향해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의 몸에 새겨진 그 모든 상처는 그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실패의 자국이라 부르고 고난의 흉터라고 불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연결어갈 알곡의 증표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깊게 새겨진 눈물 자국과 상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왔던 수많은 아픔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의 질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의 시련들, 그것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거친 비바람 맞을 때면 앞이 캄캄해지죠. 하나님 왜 하필 저인가요 하며 억장이 무너지는 탄식과 눈물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뜻 모를 아픔의 시간, 밤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주님의 이름만 겨우 부르던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가장 깊고 선명하게 새겨지는 은혜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흠집이고 상처이지만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하고 묵직하게 연결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알곡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내 삶에 새겨진 흉터와 상처들을 보며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침내 늦은 비는 올 터이니 그 기다림의 시간 더욱더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새겨 보라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여전히 아픔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메마른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진 땅을 향했던 그 시선들 들어 내 삶의 아픈 흔적들 도리어 귀한 열매의 증표로 안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른 비가 내린 후에 늦은 비는 반드시 옵니다. 영적인 건기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가장 완벽한 때에 늦은 비를 몰고 우리 삶에 찾아오실 우리 주님의 날이, 또한 우리를 온전히 거두실 영광의 추수날이 반드시 다가올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얼마나 흠 하나 없이 화려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왔는지 보지 않으실 겁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며 내 삶에 깊이 새겨진 그 거칠고 투박한 믿음의 흔적들을 가장 먼저 찾아보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그 상처난 손으로 우리의 그 기다림 속에 아팠던, 힘들었던 거친 흉터들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 모진 가뭄과 예상치 못한 풍파 속에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참 잘 견뎌주었구나. 내 몸에 새겨진 그 눈물과 인내의 흔적들이야말로 내가 내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단단하게 영글었다는 가장 귀한 증표로구나. 주님께서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아픈 흔적들을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상급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예상치 못한 병과 아픔으로 메말라 있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나를 귀한 열매로 바라보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김없이 다가올 늦은 비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 마침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셨던 열매,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가장 귀한 열매로 온전히 영글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글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익어가는 것을 넘어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그 가득한 흔적으로 말미암아 영글어져 가는 귀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